시간 여디디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여러분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이 시간 찬양하실 때는 좀 돌아다니시면서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만 축복하지 말고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시간 옆에 있는 사람 주시면 감사드리며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열매로 세우셨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열매는 땅에 떨어져서 그리고 열매는 겉은 죽고 중심인 씨앗이 자라나야지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겉사람은 죽고 제 주인 대신 속사람이 살아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에 저희를 보호하시고 선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오신 과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결실들로 채우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남은 한 해에도 항상 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세요. 또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희가 더욱 깊이 알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조경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세요.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목사님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끝까지 그 택하심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여디디아 캡틴들과 임원들, 권영찬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기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여디디아의 차기 임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디디아 지체들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며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저희의 마음이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희의 삶을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돌아갈 곳은 아름다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결국 돌아갈 곳은 주님밖에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지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사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를 할 때 날 좀 사랑해 주라 인사하겠습니다. 나 좀 사랑해 주라. 왜 안 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한테 고맙다고 좀 해주라. 좋은 인사인데 잘 안 해. 오늘 민수기가 끝납니다. 민수기 33장에서 36장 벌써 구약성경 네 번째 책이 맞춰집니다. 성경은 33장 51절에서 53절을 읽고 36장 민수기를 마치겠습니다. 33장 51절에서 53절 스마트폰 앱 다 여시고요. 민수기 PC
보시고 33장입니다. 화면 꺼짐없게 해놓으시고 찾으셨나요?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고루유족이라고 새로 종족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정착하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신종 이름이 생겨납니다. 20대, 30대 젊은이가 변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화려한 도시에서 폼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육체와 정신의 어떤 건강한 자기다움 이걸 찾는 젊은이가 늘어나서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직업으로 삼는 젊은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많이 놀랐는데 2010년에 761가구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2013년도에 무려 5060가구 젊은이들이 커플이 내려가요. 싱글 말고 결혼한 커플들이 이렇게 내려가요. 대형 해운회사에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대형 해운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던 31살 젊은이가 있었는데 결국에 경남 거창으로 내려가서 이 친구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 롤모델이 그 회사의 부장인데 그 부장님의 사는 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비전이 안 보이더래. 야, 결국 나도 나이 들고 결혼해서 저 나이가 돼서 저렇게 되고 매일 잘릴 거 걱정하고 언제 회사 그만둬야 되나 눈치 보고 저럴 바에 회사 다닐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예 딸기 농사 지러 거창에 내려가서 성공한 그런 농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남 합천에 가면 귀농한 20대 젊은이 몇 사람이 모여서 쌈배추를 재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그 곡식을 가지고 캔 음료, 전통 캔 음료, 전통 음식을 캡슐화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자기의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 도전을 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내고 있다. 이러한 젊은이를 고루유족이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에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처럼 흥분하고 도전적인 일은 없어요. 더군다나 남들이 가기를 싫어하고 가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의 개척자가 된다는 것처럼 사람에게 자부심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도시에 모여서 그 안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일찌감치 빠져나와서 새로운 인생의 개척의 분야를 천문을 열고 그 길에 걸어간다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해요. 오늘 33장에서 모세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라암셋 처음에 출애굽하던 라암셋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그는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는가를 회상하는데 42군데의 지점을 지나온 거예요. 인생의 지점 가운데 42개의 꼭지점이 생긴 겁니다. 그 42개의 꼭지점을 이어가면서 라암셋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모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앞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간 게 아니었으니까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온 그 길이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걸어온 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33장에서 도시만 언급하다가 세 군데에 가서 잠깐 설명을 멈추는 게 세 군데가 있는데 엘림 그리고 르비딤 그리고 호르산 세 군데입니다. 엘림은 12개의 재미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의 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최고의 오아시스 지대예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남태평양 어느 섬처럼 파라다이스처럼 남아있었어요. 르비딤
거기서 그들이 마라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깃발을 꽂았던 것이 르비딤입니다. 그리고 호르사는 모세의 자기 형이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었던 산이 호르사입니다. 기념비적인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빠르게 지점을 통과해내고 42개의 도시의 꼭지점을 연결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꼭지점을 찍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42개의 지난 40년의 여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 그리고 지나간 지역 장소를 통과해내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면서 그분이 내 인생에 앞서 행하시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지점을 정하시고 내 인생의 꼭지점을 연결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제일 먼저 우리의 가슴이 멈칫하는 게 나는 길이요 이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신다면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자기 자아실현,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어떤 인생의 가치를 실현해야 되나 자아실현의 길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적 성화의 길을 찾아야 돼. 인생의 자아실현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성화의 내면의 자아실현, 그리스도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의 자아실현을 이루는 두 개의 길이 마치 기차의 두 레일처럼 내 앞에 펼쳐져야 그래 내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자아실현의 길, 내적 성화의 두 개의 길, 두 개의 길이 레일처럼 뻗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은 사람들만이 이 시대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두 개의 길을 찾아내야 돼. 신앙에 모노레일은 없습니다. 신앙은 전통적이기 때문에 두 개의 레일 위를 달려야만 됩니다. 오늘 모처럼 넥타이를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왜 넥타이를 바꿨냐고 묻습니다. 이제 세월호 수색이 끝났기 때문에 저도 아픈 마음으로 넥타이를 바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209일 만에 세월호 수색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안에 세월호 내부에 이미 붕괴가 일어나고 수온도 내려가고 이제 더 이상 잠수사들이 지쳐서 수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잠수사들의 의견에 따라 세월호 아직도 9명이 남아있는데 세월호 가족들이 중단을 요청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루에 이 잠수사들이 세월호를 뒤지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하루에 3억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걸 거의 200일이 넘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잠수사들이 계속 들어가서 더듬으면서 시야가 뭐 30cm, 50cm밖에 되지 않는 그 시야를 더듬으면서 세월호 구석구석을 뒤졌는데도 9명을 못 찾아.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시신을 찾고 난 뒤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 걔를 찾은 다음에 그 뒤에 300억 원을 쏟아붓는데도 시신을 못 찾고 결국에 종료가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상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내야 되는 게 나를 찾아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자기 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성화의 길이 어디 있는지 이 길을 찾아내고 그 레일이 깔려 있어야 그래야 하다못해 무궁화호라도 달릴 수 있는 거예요. KTX를 못 달린다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호라도 달려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무궁화호라도 가려면 기차 길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 두 개의 길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라고. 주님이 길이시라면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되죠.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려고 영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영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길거리에 고아들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그냥 고아들을 무심히 지나쳤어요. 왜냐면 자기는 선교사가 될 사람이었고 워낙 거기에 그 당시에 고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에 시선이 딱 멎어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말에 시선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조지 물러는 그 당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내가 고아의 아버지다, 너는 뭐 할래?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조지 물러가 마치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면 나는 고아의 총무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의 부르심의 시작이었어요. 그는 선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영국 고아의 아버지로 고아온 사역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길을 다 바꾸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지 물러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또 조지 물러를 뭐라고 부릅니까? 고아의 아버지. 그가 어쩌다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는 길이다 말씀하셨고 조지 물러에게 나는 길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모세처럼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42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꼭지점을 찍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34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34장에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지시하시고 동쪽 경계, 서쪽 경계, 남쪽 경계, 북쪽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서쪽 경계에 지중해였었습니까? 그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여기가 너희의 내가 주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를 갖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요단 동편 땅은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2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고 요단을 건넌 서쪽 지파는 9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땅이라.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큰 지파는 큰 땅을 주고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주고 지극히 상식적인 분배를 하는 겁니다. 큰 지파에게 좁은 땅 주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적은 지파에게 큰 땅을 주면서 너희가 복을 누리라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큰 지파는 큰 땅을 주고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주고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걸 왜 써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분배 원리가 그래요. 큰 사람에게 큰 거 주고 작은 사람에게 작은 거 주고.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할 수 있는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임명해 놓으시고 각 지파마다 12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땅을 분배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분배하도록 최고의 담당자를 세우고 각 지파의 지도자를 다 세워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땅의 분배가 진행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땅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네 땅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세우고 지파의 족장들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자아실현을 이루어간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의 자아실현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땅이라고 말하는 그 자아실현의 영역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야 돼. 여기서 여기가 너야 라고 하는 그걸 찾아내야 돼. 왜 하나님이 구약에 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시고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가문마다 그리고 남자마다 하나님이 다 땅을 분배하신 구약의 이 가나안 땅 분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구약에만 끝나는 일회성 행사인가요?
구약에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그들만에 베푸신 혜택인가요? 아니요. 그 하나님은 구약에 정확하게 땅을 분배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업의 땅을 나누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아실현이라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를 물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업의 땅을 우리가 얻어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줄도 알아야 돼요. 며칠 전에 뉴욕 시장을 지냈던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분이 뉴욕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CNN이 이걸 다루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버드 대학 나온 것보다 오히려 배관공을 시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블룸버그는 당연히 최고의 학부를 나온 신분이십니다. 그런 그가 억만장자로 정치 쪽에서 그리고 경제 쪽에서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되돌아보니까 블룸버그의 결론이 뭐냐면 대학 안 보내도 된다. 배관공 시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게 미국 사회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최소한 5만 불에서 6만 5천 불이 있어야 돼. 학비만. 그런 비싼 하버드 대학 보내려고 그러지 말고 만일에 공부가 좀 성적이 좋지 않고 그런데 인간관계 기술이 아주 뛰어나면 배관공 시켜라.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학 나오지 않고 배관공 기술자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직원이 6명인데 중상류층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꼭 대학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블룸버그의 이 말에 미국 사회가 술렁거렸습니다. 당연히 한국인은 탑뉴스로 계속 보도를 합니다. 모든 4시 뉴스, 7시 뉴스, 9시 뉴스 다 나왔대요. 왜? 한국 사회에 이건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대학 안 나오고 배관공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네, 화장실 수도 고쳐주거나 아니면 이게 변기 좀 안 내려가고 뚫어주거나 파이프 기술자예요. 이게 사람 상식을 뒤집어버리는 발상입니다. 그것도 억만장자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가능해? 저거였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블룸버그가 증언하는 거예요. 지난 추수감사절 기도회 때 제가 미국의 국민 화가 모지스 여사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가난한 농부의 아내입니다. 아이를 10명을 낳습니다. 키우는 중에 5명이 죽어요. 그리고 5명의 아이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다 시집장가를 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삶의 외로움이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10명을 낳고 키우려면 2년 만에 하나씩 낳았어도 20년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대부분이 애 낳고 키우다가 이분이 인생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외로워서 뭘 할까 찾다가 이분이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게 동양 자수 놓는 걸 너무 이게 기쁜 겁니다. 워낙 미술적 재능이 있는 데다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 동양 자수를 가리키는 선생님도 너무 좋았고 동료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흠뻑 빠져서 동양 자수를 했는데 너무 이 재능이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이 만든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관절염이 시작이 됩니다. 손가락을 못 움직입니다. 바늘을 찔러야 되는데 이게 바늘을 갖고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뭘 할 수 있을까를 찾았다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알고 유화관에 들어가서 이분이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림이 조용히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더니 나중에 그림 수집가 루이스 칼더라는 사람이 일부러 커뮤니티 센터 찾아와서 이 모지스 여사를 만나가지고 그녀가 그린 그림을 보더니 그녀가 그린 그림을 이 칼더가 팔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루이스 칼더에 의해서 그림이 판매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림이 막 일본에 건너가고 유럽에 건너가고 미국 전역에 건너가면서
갑자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76세입니다. 인생은 60부터 바꿔야 돼요. 인생은 76세부터. 101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을 이분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1949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그분의 76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유명해진 거에 대해서 여성 프레스 클럽상을 수상을 하셨고 1960년대에는 넬슨 뉴욕 주지사가 모지스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녀의 100번째 생일날 모지스의 날을 기념을 해서 미국인들에게 최상의 명예가 뭐냐면 자기 이름의 날이 지정되는 거예요. 모지스의 날이 기념이 됐습니다. 그녀는요, 만일에 자기 재능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그녀의 땅이 가난한 농부의 아내 5명, 10명의 자녀의 어머니, 그게 자기 땅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요, 우연한 기회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동양 자수가 그녀의 땅이 여긴가 아닌가벼 이러고 더 넓어진 땅을 본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 관절염이 굳어진 것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고 내 땅은 이게 전문가 보다 하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녀가 그림에 붓을 들었을 때 그녀의 땅은 우리가 상상하고 그녀가 그 모지스 여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다운 땅이 그녀에게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보물 지도를 감춰놓고 행운을 감춰놓고 네가 찾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구나 자기 인생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의 땅을 찾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게 적당한가? 이게 전부인가? 이것뿐인가? 질문을 해. 이게 다야? 겨우 이거야? 뭔가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도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자아실현의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실현을 이루어가는데 첫 번째는 자기 인생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함께 순종해야 할 공통적인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아실현을 이루어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대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동시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는 가서 나그네 되어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계명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동일하게 순종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아실현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자아실현의 계명도 자아실현의 사명도 성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기업의 땅을 주셨다고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는 그 기업의 땅을 찾아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90년대에 인도네시아 가서 오석재 선수를 만났습니다. 차범근, 허정무에 이은 한국 축구의 유명한 스트라이커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할렐루야 축구단에 83년도부터 있다가 89년에 은퇴하고 인도네시아 갔는데 자카르타에서 거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청소년 축구단, 청소년 축구 교실 이거 하고 계시는 오석재 선수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축구 선수단 학교를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때. 그리고 몇 년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축구 선수로 한국의 국가대표로 뛰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축구단으로 바뀐 이유가 방콕 아시안 게임 다음에 갑자기 무릎 부상이 오죠.
그리고 선수로서 그의 생명이 허리 비상이와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축구 선수가 허리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선수로 뛸 수 없는 거. 오석재 선수가 기도원으로 뛰어 올라가요. 금식 기도. 그리고 무려 16일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기는 아예 죽으려고 그랬대요. 왜? 허리 수술한 다음에 자기는 병신이니까 축구 선수가 허리 병신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허리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죽자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죽자. 그냥 기도하다 죽자. 더 살아서 뭐하나. 하나님 고쳐주시면 가는 거고 안 고쳐주시면 그냥 굶어 죽자. 그리고 16일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16일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온몸이 뜨겁고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한테 눈물을 쏟고 그렇게 몸부림치듯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허리가 나아버린 거예요. 16일 만에. 그래서 대표 선수 접고 그분이 할렐루야 축구단으로 옮겨서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왜? 나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님이 죽은 목숨이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할렐루야 축구단에서 뛰다가 거기도 이제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서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인생에 두 가지를 다 찾은 겁니다. 자기 인생에 자아실현의 인생의 길도 찾고 동시에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도 헌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행복이 필요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도 찾고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하나님의 선교에 바쳐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내 땅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들. 35장으로 넘어가면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레위인이 48개의 성읍을 가져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성읍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안 줬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게 너희가 새빵살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신데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들어가서 48개 성읍을 가지고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빵살이 하나. 근데 이 하나님의 새빵살이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파마다 레위인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지파에 그들이 새들어 살면서 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소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영적 생활을 지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기는 사람으로 영적 안내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새빵살이 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레위 지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방주 안에서 캡틴과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의 레위 지파가 되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영적 안내자가 되고 영적 교사가 되고 우리의 영적 스승과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한 게 영적 멘토를 찾으라는 겁니다. 신앙의 우정을 찾으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우리는 내 신앙을 의지할 수 있고 안심하고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명쾌하게 신앙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멘토를 찾아야 되고 선배를 찾아야 되고 친구를 찾아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 요나단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내려가셔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연인의 사랑보다 승했다고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레위 지파가 있어야 돼요. 내 곁에. 여러분 방주가 여러분의 레위 지파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나의 레위 지파가 돼서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이 홀로 쓰신 게 아니라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없었으면 하나님 바울을 못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묵상 중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다메섹 사역은 실패하고 그는 실패자가 되어서 다시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누구도 바울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바울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3년 지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그 사막에서 건져내어서 사역의 장소로 옮겨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왜 성령이 하나시고 바나바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꿈에라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 안디옥으로 가라고 안 하시고 왜 바나바를 보내셨을까? 여기에 레위 지파 비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사랑하십시오. 우연히 이게 편성이 된 것 같지만 아니요. 저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성령의 조성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다면 그 안에 내가 의지하고 따라갈 만한 멘토가 있고 선배가 있고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서기만 하면 그 안에 나의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 사람과 같이 걸어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 전략적 도구를 찾아내어야 그래야 내가 레위 지파를 손에 잡아야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생활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나의 레위 지파를 발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님이 원주에서 오랫동안 그 약사로 사시고 거의 평생 반평생 이상을 원주에서 사셨는데 그 원주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르노 자동차 세일즈맨이 이강률 씨가 37살 몇 년 전에 지금 40개 이분이 왜 지금 원주에서 판매 1위고 르노 자동차 삼성에서 판매 1위예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자동차 세일즈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동차 세일즈까지 밀려온 거예요. 이왕 할 바엔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를 홍보하는가? 그래서 찾아낸 게 원주 국립의료 기독병원 의료센터가 있는데 거기 사거리가 항상 출근길에 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파이더맨 옷을 복장을 하고 거기에 호루라기를 들고 교통정리를 시작한 거예요. 경찰이 거기 가장 번잡한 데에도 그 시간에 나와서 경찰이 돕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출근 시간마다 나가서 3년 만에 사람들이 스파이더맨 원주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살면 르노를 사, 자동차를 살면 이강률 씨한테 사라 이렇게 해서 그분이 전국 1위 판매왕이 돼요. 3년 만에. 그 자기 전략인 거예요. 그게 스파이더맨 복장. 여러분 37살이나 된 사람이 스파이더맨 복장하고 거기서 길거리 사거리에서 매연 들이마시면서 이거 교통정리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자기를 알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전략이 통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는 레위 지파를 딱 손에 잡은 겁니다. 스파이더맨 복장을 해서.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 인생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을 찾고 뭔가를 도전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손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새로운 인생에 어떤 도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고 내가 그런 레위 지파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그걸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못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는 내가 찾아 사람도 내가 찾고 자기 인생에 대한 전략도 내가 찾고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찾아낸 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갖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가장 인공위성 5대를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갖고 있다는 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주님 아니셨을까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뭘?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찾아서 예수께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가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오병이어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 주님이 그걸 들어서 축복하시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깨워주고 배부르게 먹고 12강주일에 남은 것은 찾아낸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럼 나 뭘 드릴 수 있을까? 찾아야죠. 에스더서가 끝났는데 에스더는요 자기 미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여디디아 가운데도 미모가 뛰어난 자매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께 드려. 혼자 갖고 있지 말고 금방 늙는다 너희들. 내가 약속하는데 금방 늙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쁜데 이쁘다는 걸 몰라요. 나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저 안 이뻐요. 아니 날 무시하는 거냐. 내가 인생을 몇 년을 산 사람이고 내가 30년 목회 가운데 만난 사람이 수십만인데 내가 이쁘다면 이쁜 거야. 이거 봐, 안 믿잖아.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고 자기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그 사랑스러움 자체로 모든 걸 다 해냈잖아요. 사랑스러움 하나로 페르시아 왕의 아내가 되고 사랑스러운 그 하나로 페르시아 왕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 사랑스러움 하나로 민족의 구원자가 되어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불임절 제장자가 되고 사랑스럽다는 것 자체도 얼마든지 레위 지파 나의 인생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은 돼지코의 금목걸이 같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아름다운 걸 자기가 알아야 된다. 자기가 아름다운데 자기 아름다움을 모르고 살면 그건 돼지목의 금사슬처럼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알아야 돼. 그리고 뭔가 도전을 해야 돼. 그래야 뭐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35장에 도피성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를 찾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도피성처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낸 사람들은 그 마음에 도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인생에 부끄러운 짓을 하더라도 이 사람 옆에 가서 도망가서 쉴 수가 있어요. 숨을 수가 있어요. 그 나이가 많고 적으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에 도피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같이 차 한잔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말 한마디 괜찮아요? 힘내세요? 괜찮으시죠? 라는 말 한마디로 이미 자기 도피성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따뜻합니다. 다정합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냥 곁에 있으면 다시 삶의 의욕을 찾아내는 사람들. 잠실의 석촌호수에 떠있던 루버덕처럼 그 노란 그걸 설치미술가 누구죠? 프로렌타인 호프만 한국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루버덕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네, 한 달 만에 440만이 방문을 했대요. 왜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위로가 된답니다. 저는 못 봤지만 보고만 있으면 위로가 된대. 그게 호프만이 한국인의 무의식적 집단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석촌호수에 뛰어났는데 실제로 진짜 440만의 사람들이
무의식적 집단 그 상처가 치유가 됐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특유의 무표정 그러면서도 귀여운 표정, 그 미소 때문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 36장 싫다고 거부가 왔습니다. 36장으로 가면 슬로보아 딸 얘기로 민수기가 끝나요. 슬로보아 세 딸은요, 이 대단한 여자 삼총사입니다. 이 여자 삼총사가 자기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으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 기업 내놓으라고 소리 지른 인류 최초의 여성 인권 운동가가 슬로보아서 세 딸이에요. 페미니스트입니다. 내놔!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모세가 놀라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이 세 여자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이 땅의 상속권을 주지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우리 아들 없다, 아버지 죽었다, 우리 아버지 기업 어떻게 되냐, 소리 지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딸의 상속권을 최초로 인정하십니다. 최초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로 다 합의한 다음에 나중에 그 족장들이 와서 어디 족장들이 또 므낫세 지파 족장들이 왔을 때 지파 족장들이 모세에게 다시 재상소를 한 거예요. 만일에 이 여자들 딴 지파로 결혼하면 우리 므낫세 지파 땅이 땅 기업의 땅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땅의 경계가 흩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재결정을 하기를 너희는 이 세 여자에게 절대로 다른 지파 남자에게 결혼 금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저 에브라임 지파야. 근데 갑자기 므낫세 경계령이 떨어졌어. 사랑하는 남자가 유다 지파야. 그 남자가 군대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금지 이랬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남자를 포기하겠습니다. 슬로보아세 딸들은요, 남자 포기.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 자기들은 하나님이 신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므낫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 이 슬로보아세 딸들처럼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포기할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으려면 우리도 뭔가를 포기해야지. 이것도 갖고 저것도 다 갖겠다. 그럼 세상도 갖고 하나님도 갖겠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려고 해요. 나도 챙기고 주님도 챙기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그러셨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자기를 스스로 버릴 줄 알아야 그리스도로부터 뭔가를 얻는 거지, 버릴 줄 모르면 얻을 수가 없는. 구세군 역사상에 가장 많은 개인 후원을 해서 1120억 원을 개인 후원했던 분이 크록 맥도널드 회장입니다. 이분이 52세에 맥도널드를 창립합니다. 처음에는 종이컵 행사이었어요. 그래서 종이컵을 팔러 다니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빵과 이제 감자튀김 그걸 파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연구를 했어요. 어느 온도에서 빵을 구워야 맛있고 어느 온도에서 고기를 구워야 맛있는지 기름 온도 그 다음에 시간을 계속 연구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맥도널드를 창립한 게 1955년이에요. 1955년에 맥도널드를 창립했을 때 이 사람 나이가 52세입니다. 대단한 도전이죠. 그리고 몇 년 전에 114개 나라에서 맥도널드 매장이 25,400개가 나왔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맥도날드 신화를 쓸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집요한 도전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빵 굽는 것과 감자 튀기는 거에 매달렸어요. 인생을 몇 년 동안을 그 일에만 허비를 한 겁니다. 그런 집중적인 자기 투자가 있고 자기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55년에 맥도날드 첫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환호한 이유는 거기에 바쳐진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않는 걸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안다면 우리는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의 경영 철학이 뭡니까? 열정이에요. 능력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게 그분들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래서 아예 맥도날드는 직접 음식을 만들고 직접 배달해보지 못한 사람은 맥도날드 중역을 안 시켜요. 그들은 열정과 경험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거 뭐예요? 기꺼이 밑바닥에서부터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밑바닥에서부터 자기를 받줄 줄 아는 사람들을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 리더십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서 지금은 맥도날드가 330조가 넘는 거대 기업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안 팔려서 이렇게 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기꺼이 잃어버릴 거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얻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모두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국가 도시는 전부 우상 숭배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모든 원주민들은 주술사를 중심으로 그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고 우상 숭배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는요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깁니다. 모든 인도 사람들이 다 신을 섬기는 거예요. 대만에 가서 보셨습니까? 가게마다 전부 조그만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가게마다 전부 향을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봤어요. 야, 이 제단 안 만든 가게를 찾으면 그 사람 오늘 공짜로 먹는다. 오늘 하루 종일 공짜로.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갔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내가 바로 샀어요. 집집마다 있어요. 가정집에 가니까 가정집마다 제단이 있어요. 고대 사회는 더 우상숭배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면 다 전멸하라. 왜? 이거 하나님과 우상의 영적 대결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을 다 몰아내시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나안 땅의 거민을 다 몰아낸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주도해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지배해가야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열등감이 다 제거돼야지.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제거할 수 있어요. 자기 우상 숭배를 깨뜨려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서야 합니다. 전에 여러분들 수양회 때 제가 가서 그때 마빈 목사님 이야기를 그날 저녁에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대학 재학 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한 스포츠 용품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어요. 그는 스포츠 용품 회사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성경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스포츠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는 풋볼 코치가 되고 싶었어요. 청소년 풋볼팀의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성경대학은 할 수 없이 가야 됐는데 그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풋볼팀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학교도 중단하고 스포츠 용품 회사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마빈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거기 인디애나주 저쪽 거기서 몇 시간 더 들어가는 작은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다음 주일날 설교자가 없다. 우리가 당신을 설교자로 추천한다. 난 어떻게 알았냐? 그건 알 필요 없다. 당신 다음 주에 와서 설교해라. 못 간다. 당신 안 오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다릴 거다. 당신밖에 설교자가 없다. 난 어떻게 찾았냐? 모른다. 당신 다음 주에 와서 설교해. 그 인디애나주 그 작은 교회를 가는 동안에 계속 마음속에 마빈이 부르짖어.
설교였어요. 아니 거의 절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 설교자 아닙니다. 나는 코치, 풋볼팀 코치가 되고 풋볼팀 감독이 되겠습니다. 내 재능은 거기 있습니다. 난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마빈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껴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포기해요. 하나님, 만일에 이 교회에서 나를 설교자로 요청하면 내가 설교자로 가고, 여기서 요청하지 않으면 나는 코치의 길을 가겠습니다. 딜? 근데 마침 예배가 다 끝났는데 교회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나는 코치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오시더니 조금만 기다려야 돼. 당연히 설교 시간에 설교해 보면 반응을 알잖아요. 별 반응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요청을 안 하겠다. 좀 확신을 하고 이제는 자기가 미래를 막 그리는 거예요. 어떤 스포츠팀을 만들어서 어떤 코치를 하고 어떻게 경기를 해서. 그런데 한참 있다가 장로님이 오시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 설교 진짜 잘했다. 다음 주에도 설교해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달라. 마귀는 거기서 굴복했어요. 하나님과 딜을 했잖아요. 만일에 여기서 부르면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고 마비는 그 길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성경대학 학장으로 그리고 선교 사역 쪽에서 아주 유능한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업적을 남깁니다. 제거해야 돼. 가나안 족속은 다 제거하고 우상은 다 파괴하고 흔적이라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속에서 이 가나안 족속은 다 제거가 돼야 돼요. 옛사람은 다 내다버리고 모든 거짓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열등감은 다 내다버리고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이 남아야 돼요.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홀랜드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이분이 선교사 대회에 와서 그 얘기를 간증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힌두교하고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논증하고 변증하는데 평생을 바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가리킬 수 있는가 온 힘을 다 기울였는데 그런 날을 내 사역의 방향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질문을 하자 홀랜드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내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만 당신들 그리스도인 때문에 나는 힌두교인으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 때문에 나는 힌두교인으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변증하고 신학적으로 논증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인격과 아름다움과 향기가 드러나야 복음도 변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 변증에서 이분이 삶의 변증으로 바꿨어요. 선교 방향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야, 너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이 소리 많이 합니다. 그건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벗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안에 가나안 족속이 살아있는 가나안 우상이 남겨져 있는 여디디아 여러분, 주님 우리의 길이십니다.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가면서 추수감사절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레위 지파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슬로보아스 세 딸의 강한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젊은이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1년이 더 지나가는데 하나님 보여주실 때도 됐으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오늘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소서. 하나님, 지금 내 모습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내 방황, 내 고통, 내 아픔, 내 좌절, 나의 실망,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실망하고 싫어하고 떨쳐버리고 어둠 속에 숨겨버리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의 내가 나예요. 그러나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갖고 계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만 나의 내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용히 하나님, 지금의 나를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인도하심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길되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기억이심을 내게 나타내어 주옵소서. 내게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허상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하나님 자신의 허상을 벗겨주시고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씩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인생의 새로운 도전과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나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숨겨놓으신 가치가 무언가를 보게 해주시고 허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인생의 진정한 재능과 가치와 실력과 잠재 능력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는 형제 자매 그리고 사부 예배자들 가정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간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수색이 종료되고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낭망한 채 버려져 있습니다.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세월호 모든 유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